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하셨을 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 전도,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치신 권위가 놀라웠고, 또 사람들은 그 권위를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이 탁월하셨고, 또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세의 짧은 나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년이라고 하는 3년 세월이라고 하는 이 짧은 사역의 시간을 본다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셨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예수님의 분주한 사역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또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셔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주한 사역에 있어서도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바로 38절에 있는 내용처럼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복음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 이름을 통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으셨고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나태할 수 있고, 또 해이해질 수가 있고, 타성에 젖어서 때로는 좀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그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힘차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느 시간대냐?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대를 가리켜서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잠을 깊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또 오직 혼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집중적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시지의 내용은 새벽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것 같구나,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삶을 잘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굳이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일과를 마치신 후에 기도하러 저녁에 산에 올라가신 적도 있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기도하신 적도, 밤중에 기도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첫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29절부터 보면 병든 자, 특히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들,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스케줄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루쯤 건너 쉴 법할 한데도 성경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종종 휴가를 받아서 시골에 아버님 댁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가기 때문에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머물고 올라오는데, 잠을 자면 이제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님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물러나셨지만 그래도 몸에 밴 그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늘 가십니다. 그러면 새벽 시간이 되면 이제 저를 깨워요. 저는 휴가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잠을 자고 있으면 이제 톤 그대로 얘기하면, 아야 영문아 기도하러 가자, 새벽 예배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휴가라고요. 네, 휴가라고요. 그러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휴가가 어디 있냐? 목사는 쉬어도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늘 보이시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못 따라갑니다. 그 40여 년의 세월의 목회 현장에 몸이 닿았던 패턴과 이제 갓 따라가고 있는 제 모습과 어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모든 부분은 항상 기도하심으로써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36절에 보니까 제자들 시몬과 그의 일행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갔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게 뒤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해가 밝아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사역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가시지 도대체 이분이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인데 왜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시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은 허투루 빈틈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더 잘 섬기려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더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슬픔 당한 이들은 위로해주고, 또 아픔 당한 사람은 좀 만져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잠시 멈추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빨리 가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될 것인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쳐두고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 중요한 사역을 잠시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본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싶거든 그를 멈추고 기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나무를 베려면 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톱으로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나무 베기 전에 먼저 톱을 세우는 것입니다. 날을 세우지 아니하고 나무를 톱에 날을 세우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면 많이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전에 날을 잘 갈아 놓으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속도도 빠르고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자 할 때에도 다짜고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더 위대한 일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차량 점검 아니겠습니까? 차량 점검, 기름이든지 오일이든지 자동차 일반적인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여행을 가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사역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뒤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한 능력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 권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능력이 나옵니다. 1장 8절의 권능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능력, 권능과 능력은 같은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받을 때까지, 권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전념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권능이 임했고, 권능이 임한 그들, 성령에 충만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만함으로 복음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삶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사역의 처음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능력의 처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통로이고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은 다 있습니다. 성도라면 한결같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라면 한결같은 소원,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성령이 임하며 무엇으로 권능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2사도들도 기도했고 120문도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깊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모든 활동을 맞추셨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왜 기도하러 가시지라고 할 만큼 제자들을 의아해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귀한 전도 사역에조차도 복음 사역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주일은 온종일 쉬니까 예배할 때에 어려움이 없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삶의 터전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급하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분주고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끔씩은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니까 오늘은 좀 쉬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피곤해서 기도할 여력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있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몸으로도 와서라도 앉아있는 그 자체,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지 않고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너무 바쁘니까 안 되겠어 하고 이 기도의 부분, 주의 일에 대한 부분을 순서를, 우선순위를 뒤로 밀쳐놓고 내 바쁜 것을 먼저 당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볼 때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바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의 잔을 물리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서 오직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친히 기도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오직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입히오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 같습니다. 기도시키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목사들끼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누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냐고 이렇게 서로 떠밉니다. 우리 선배 목사가 있으니까 연장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물쳐냅니다. 부담은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면 헤어지기 아쉬운 것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만이 아니고 늘 언제 어디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왔지만 35절에 보면 기도하신 것입니다. 목적의식 사명이 분명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고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강조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럼 우리도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본래 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도했으니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도냐 전도냐, 기도냐 사역이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전해야 듣습니다. 듣고자 한다면 전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서 어찌 복음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듣습니다. 근데 이 핑계로 전도를 게을리한다 되겠습니까? 기도와 전도도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고자 한다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선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선교만 그렇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아우성치고 포기를 많이 합니다. 핑계를 대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사명의 목적도 이 전도의 것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인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약화됐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가 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입을 여는 것이 굉장히 둔해지다 보니까 찬양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입술도 닫혀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는 기도하는 열심과 마음이 식어지고 사그라진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역량을 넓히고 기도의 시선도 멀리 가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함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하려 한다면 어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은 기도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좋은 학교 가고자 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좋은 회사 가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야 될 위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거저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이유는 거저 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라고 힘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연말까지 성경 일독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전에 몰랐던 구절 속에 그 뜻이 내 눈에 열리도록, 내가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석 달, 104일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음은 잘할지 몰라도 한 번 놓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역은 큰 사역이고 보이지 않는 사역은 작은 사역이 하찮은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과 사역에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